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청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북쪽 나라로부터 시작했죠.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암몬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모압,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돔, 다시 이제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가서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 위쪽에 있는 두로, 그리고 두로 위쪽에 있는 시돈, 그렇게 6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 모든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이 오늘 28장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되고 이제 29장부터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늘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고 이스라엘이 늘 사모하고 이스라엘이 늘 그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영향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만들었던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지금까지 다루었던 에스겔서 26장, 27장은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두로의 멸망, 그리고 그 멸망하는 두로에 대한 애가, 그리고 오늘 28장에 오면 두로 왕에 대한 멸망, 그리고 두로 왕의 멸망에 대한 애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시돈에 대한 멸망, 그리고 마지막 2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28장인 것입니다. 자, 앞에서 두로에 대한 멸망도 예언했고 두로에 대한 멸망에 대한 애가도 예언을 했다면 그냥 그것으로 그쳐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여기서 두로 왕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굳이 또 두로 왕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왕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나라가 모든 열방과 나라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믿음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도 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왜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은 두로의 왕으로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두로 왕의 책임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오늘날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만 해도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주 그 내각 중에도 동성애자들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몇 명이 들어가고 또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미국 내에 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각 대사관마다
동성애의 깃발인 무지개도 그렇게 걸리고 하는 이 일들이 대통령이 바뀌니까 금방금방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듣지 못했을 뿐이지 사방 구석구석에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의 통치, 그 스타일이 어떤 통치 스타일인가? 또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시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떠나온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와 바벨론에 두었던 그 바벨론의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평안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평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낳고 그리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고국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정치인들을 보면 꼴도 보기 싫은 모습이 참 많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로 왕은 왜 멸망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의 마음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인간으로서 바다 가운데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바다에 앉으면 그냥 꼬록하고 바닷속으로 빠져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바다는 세계와 나라와 열방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세계와 열방을 선도하고 그리고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왕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자기 권세가 하나님만큼이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두로 왕이 천사장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 루시퍼가 이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결국 하늘의 그 보좌에서 내쫓기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쫓긴 루시퍼에 의해서 지금도 세상은 참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 바로 그런 루시퍼와 같은 모습이 두로 왕에게 있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아담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 두로 왕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로 왕은 엣바알 3세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엣바알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라 그러면 안 되네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엣바알. 엣바알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죠. 시돈의 왕이었고 이 이세벨을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시집 보냈던 사람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그때의 엣바알은 엣바알 1세이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엣바알은
두로왕이라고 지칭되는 엣바알은 엣바알 3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엣바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 바알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엣바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왕의 역할을 했었고,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을 다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돈을 얘기하면 페니키아고 두로를 얘기해도 페니키아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명실공히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이 엣바알 3세는 세계에서 우뚝 선 그런 나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는 자부심이 대단히 컸던 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만큼 되었고, 그는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중얼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그렇게까지 그럼 교만하게 된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원인이 되었기에 그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우리 에스겔서 28장 3절로 5절을 말씀에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청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가 교만한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 그리고 부귀가 다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게 행동했고 내가 총명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성취는 바로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다니엘보다도 똑똑한 사람이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이상을 보고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이야기하고 했지만 나는 그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교만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부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면서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나라를 타의 추정이 불허할 만한 그런 놀라운 나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엣바알 3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일 뿐이다. 내가 내 교만을 다스리겠다. 내가 이방 나라를 불러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룬 모든 것들을 다 짓밟아 버릴 것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영화를 다 더럽힐 것이고 그들이 너를 수렁에 빠뜨릴 것이고 네가 앉아있는다고 큰 소리쳤던 바다 한가운데에 빠져 죽게 할 것이다. 오늘 보면 9절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두로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하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는 자 앞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라고 큰 소리 쳤지만 그는 그를 죽이는 자 앞에서 두려움에 떨 것이고 결국 인간처럼 공포를 느끼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너는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죠. 두로는 그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 가운데도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말로는 안 하지요. 그런데 속마음으로는 자기가 신적인 존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종종 소설 제목을 보거나 만화의 제목을 보면 이런 제목이 있죠. 신이라고 불려진 사나이, 뭐 이런 제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그런 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로 황제는 로마 시민들과 함께 검투사의 경기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검투사들이 막 싸우면 그중에 승자가 생기고 패자가 생기기에 마련이죠. 그러면 승자인 검투사가 칼을 높이 쳐들고 누구를 쳐다보면 네로 황제를 쳐다봅니다. 그럼 네로 황제가 손을 탁 엄지손가락을 위로 하면 패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쫙 하고 내리면 어떻게 되죠?
죽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정없이 칼로 죽여버리죠. 인간의 생명이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인데 인간이 하고 있는 거죠. 조폭세계도 있죠. 테러리스트들도 있습니다. 살인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임의로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것들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런 큰일만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종종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말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사권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부립니다. 여성을 향한 착취가 왜 일어납니까? 여성을 향한 성폭행이 왜 일어납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서울시장 했던 죽은 사람과 그를 통해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의 종처럼 직원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신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로왕의 영어와 존귀함 그리고 그의 나라의 부강함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그렇게까지 내가 신이라고 할 정도까지 그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두로왕에 대한 애가를 부르라고 하시면서 그 애가의 내용 중에서 두로왕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그렇게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두로왕은 완전한 도장 같은 자로 묘사가 되고 있고, 둘째로 지혜가 충만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자로 그렇게 비유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아주 난해한 해석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참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는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두로왕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완전한 도장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인장 반지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학개성 2장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누구를 하나님이 인장으로 삼았다고 얘기합니까? 스룹바벨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역경을 겪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겠어?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짓지 않고 뭘 집니까? 자기 집을 져요. 자기 집을 잘 짓는데 성전은 안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학개라고 하는 선자를 보내서 막 그걸 꾸짖죠. 너희가 편벽한 그런 집에 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너희는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지으라고 말했는데 왜 안 짓냐. 그래서 학개 선자가 막 얘기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모든 것이 낮아지겠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인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대 시대에 왕이 자기 반지를 자기가 아주 귀히 여기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그런 신하에게 반지를 빼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첫 사실 어디서 보죠? 창세기 보면 이 애굽왕 바로가 30세에 총리가 된 요셉에게 반지를 빼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보다 다른 것은 내가 이 보좌에 앉은 것뿐이다. 그 얘기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 이외에는 너와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모든 권한이
왕의 모든 권한이 반지를 가진 자에게 그게 다 이양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왕의 권한과 똑같은 권한을 반지를 가진 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은 또 있죠.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그가 처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반지를 빼어주죠. 나중에 이제 하만의 그 나쁜 것들이 밝혀지고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렸던 이 모르드게가 나중에 또 반지를 받아서 아주 전권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왕의 반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왕의 권위,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두로왕이 하나님의 인장 반지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처럼 여겨졌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과 지위를 다 이양받아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두로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할 만한 거죠.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을 수도 없이 해놓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두로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왕은 둘째로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운 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얘기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보다 내가 지혜로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가 이룬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해양 제국을 이루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자, 실제로 이 두로왕은 어떤 것으로 비유되는가? 완전한 환경 속에 살았던 아담과 같은 존재로 비유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아담과 같은 존재였다. 이 말은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그 아담처럼 두로가 죄가 없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표현입니까? 아담이 살았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환경이었는가.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모든 금은보화 각종 보화들이 다 넘쳐납니다. 걱정과 근심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살았습니까? 아담이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환경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요? 두로왕이. 별다른 근심도 없이 수많은 것들을 다 누리는 정말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두로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두로왕이 지음받을 때에 그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천군 천사가 막 노래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막 노래하는 것처럼 두로왕이 지음받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고와 비파를 준비해서 막 연주를 하고 그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소고와 비파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에 보통 사람들이 연주를 하곤 했던 그런 악기들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두로가 그렇게 존귀스러운 자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고 그렇게 알려졌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두로왕은 에덴 동산에서 화영검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과 같은 존재로 비유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룹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랍, 그룹, 천사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룹들은 천사이지만 그룹들이 하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그룹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그룹들은 하나님을 경호하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막 이곳저곳을 막 다니는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룹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보면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지어놓고 그 위에 지붕을 만드는데 제일 처음 지붕 덮이는 거, 4개의 지붕을 만들죠. 근데 제일 처음 지붕을 덮이는데 거기에는 수놓은 그룹들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마치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죠. 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도 그룹들이 거기에 수놓아지죠.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뭐 송아지 모양도 있고 사자 모양도 있고 사람 모양도 있고 독수리 모양도 있고 얼굴을 가진 그런 천사들이 막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그룹들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두로 왕이 아주 놀라운 지위를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존재와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일들을 통해서 두로 왕의 영화와 존귀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속에 언중에 유골이라는 말이 있죠. 말 중에 뼈가 있다고. 자, 근데 이 말씀들 잘 보면 두로 왕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들 5개의 그 특징을 얘기하는 그 말씀 중에는 다 그가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룹도 창조물이에요. 그렇죠? 예, 창조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를 칭찬하고 그의 영화를 드러내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누구는 알지 못합니까? 두로 왕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정작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연약한 인간임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두로 왕은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사실상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정말 존귀한 자리에 오른 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의 왕으로 통치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아담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 살았다. 그리고 그 놀라운 천사들처럼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놀라운 존재였지만 그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치에 있다가 교만해져서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결국 그 지혜와 그 부귀 영화로 인해서 교만하여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를 보면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그룹 같았던 그가 망할 것이다.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하는 존귀한 존재였던 그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천사장 루시퍼처럼 교만의 극치를 달리던 두로 왕은 그렇게 망하는 것인데 영원히 망하겠다라고 얘기해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19절입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자, 두로 왕에 대한 멸망, 두로 왕의 멸망에 대한 애가가 불려진 이후에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시돈의 멸망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는 도시국가라고 했습니다. 도시국가들이 모여서 페니키아라고 하는 제국을 이루고 아주 놀랍게 사용되게 되는데 두로에 이어 시돈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도시국가들이 멸망함으로써 페니키아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돈은 어떻게 망하는가? 전염병으로 망하고 전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겨우 그 중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마저도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시돈까지 망했습니다.
처음엔 누가 망했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어느 나라가 망했습니까? 암몬, 그 밑에 모압, 그 밑에 에돔,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으로 가면 블레셋, 블레셋 위에 두로, 두로 위에 시돈, 그렇게 6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가 다 망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도 다 망한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다 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든 모든 민족이든 싹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멸망시킨 이유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8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에스겔서 28장 24절로 2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망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도 망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다 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어 세우시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열방들, 멸망한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지만 다시 재기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냥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렇게 임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망하는 것이고 재기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것을 하신 목적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 역할을 했고 그들이 너희에게 아프게 하는 가시 역할을 했는데 내가 다시는 그것을 너희에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희가 다시 나라를 이루어 그곳에서 살 때에 다시는 그런 두려움이나 그들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그들을 심판하셨던 목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 신바벨론이 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다시 나중에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있을 때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에 누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 신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또 망하죠. 온 나라와 열방으로 다 흩어져서 정말 오랜 세월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다 독립을 하죠.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다 독립을 선언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곳곳에서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계속 들어오죠.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은 마지막 시대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심판이 온 세상으로 그렇게 퍼지게 돼서 온 나라가 다 평정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회복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 분이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종종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게 되는 이유는 또한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교만입니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있지만 복음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이에요.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신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모든 종교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깊은 내면에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허황된 소원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나는 그래도 의로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의는 녹맛 조각에 불과하다. 걸레에 불과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의라고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라고까지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어떤 분이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에 갔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자, 누구든지 지금부터 달려가지고 저 반환점을 1등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누가 1등을 했을까요? 누가 1등을 했을까요? 1등도 없고 꼴등도 없죠. 왜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서 반환점을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늘 말해요. 뭐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너의 구원이 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어떻게 성경을 믿어, 그 옛날 얘기를 어떻게 믿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로 같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작은 지식으로 마치 오래전부터 진리로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많은 핍박과 역경 가운데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을 잃고 자신의 생명을 잃고도 지켜낸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작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두로처럼 마치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언제나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해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외칩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자만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을 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작은 머리로 헤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작은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교만을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 겸손히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구나 값없이 구원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너 알아? 내가 구원받고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너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두로 왕은 정말 많은 것을 누렸어요. 그보다 더 큰 업적을 누린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가리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시대에 누릴 것 다 누렸어요. 돈도 부귀도 영화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꿈꾸던 모든 것들 다 누렸어요. 거기다가 왕이에요. 오죽하면 그룹으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에덴에 살고 있는 아담으로 비유가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천사장 루시퍼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비유가 되겠습니까? 그런 두로도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라고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조금은 웃으세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면 얼굴에 웃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혹시 예수 못 만난 분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